성경에서 고백은 범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래요. 범한 죄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노의 계단에서 믿음까지 가는 거, 이 6단계 믿음까지 가는 것이 거듭나는 단계예요. 거듭나는 거. 근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금 혹시 매일같이 성경과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자연에 가서, 산이 없으면 자연도 좋죠. 나무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거길 통해서 정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대화를 하는지, 대화를 한다는 게 중언 부언 막 하지 않아도 돼요. 뭐냐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성경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면 오늘 성경 읽은 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를 한번 되새겨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전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회개, 지난 시간에 회개까지 했는데 오늘은 고백입니다. 자,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범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자아가 낮아지면 솔직하게 고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죄를 졌을 때 아니면 죄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그때뿐이고 다시 돌아오면 똑같아. 그 상황이 되면 똑같고, 이건 뭐냐면 마음이 낮아지는 단계까지 안 간 상태에서 고백을 해야지 되겠구나. 회개하고 그냥 고백을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백까지 가려면 깊은 회개가 있어야 고백까지 넘어가요. 고백까지. 그럼 오늘 이제 참된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첫째 조건이다.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세심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시인해야 한다.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간합하심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첫 번째 이유래요. 첫 번째. 근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누구한테 내가 원망 듣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꺼리끼죠. 우리 지금 공동체에 있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뭐 준 것도 없는데 미워. 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준 것도 없는데 미운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기준에서 그 형제 자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볼까요? 정말 이쁘게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눈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시처럼 저 자매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고백은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사실 내 자아가 일단 내려놔져야지만 참된 고백이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죄가 얼마나 나쁜지 깨닫고 죄를 미워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참된 고백은 죄를 분명히 지적한다. 무슨 죄를 범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네. 자,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는 단계가 어떤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쁜지 깨닫고 죄를 미워해야지만 진정한 고백이 나온대요. 죄가 미워져야지만 진정한 고백이. 그럼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였죠? 회개. 내가 죄를 지고 있다가 가는 길에서 이 길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네, 예수님께 180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80도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된 생활에서 이 생활이 너무 싫고 이 죄가 너무 싫어. 이걸 죄가 미워졌을 때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돌아가면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겠죠. 누구한테? 내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먼저 가서 고백을 해줘야 돼요. 내가 자매나 형제한테 지금 이런 해를 또는 이런 악심을 품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참된 고백은 죄를 분명히 지적한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몇 시에 무엇을 해서 당신을 미워했어요. 정말 이런 걸까요, 이게? 분명히 지적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죄를 범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집에서 잠잘 때 오늘 하루 중에서 제가 죄를 범한 게 있으면 제가 하나님, 제가 점심 때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누구를 굉장히 화를 냈고 미워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백을 하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는데도 돌았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진정한 고백이 되면 평안함이 와야 돼요. 평안함이.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는데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참된 고백과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참된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깊이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라는 거, 우리가 회개와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나하고 관계되는 형제 자매들, 가까운 지인들, 가깝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돈독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고백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꺼리 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 한번 볼게요. 참된 고백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참된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어서 있는 자들한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9절에 무엇이 나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무엇을 낮춰요? 자를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즉 두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들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그들은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네. 자,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두 마음도 품고 그 다음에 자신도 낮추지를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의 열매만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생활을 그동안에 계속한 거예요. 근데 죄의 뿌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아 중심.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죄에 기울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자, 우리가 죄에 내가 아무리 주려고 없애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해도 돌아서지 않는 이 마음을 정말 애통해야 된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기까지 가야지만 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참된 고백을 하게 된 간증을 잠깐 제 이야기를 하고서 이게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듣거나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요? 방어하는 말이 나오거나 성질내게 되죠.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라 이거죠. 아무리 성화가 돼도 옆에서 계속 긁으면 엄청나게 성질이 나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번은 이런 엄청나게 이상한 사건에 제가 연루가 됐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를 오해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의도를 가지고 저를 이제 음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의 소문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저를 계속해서 비방하다 보니까 이 헛소문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한 성질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성질 같으면 진짜 당장 쫓아가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 사람한테 좀 혼 좀 내야겠다. 그리고 이걸 만방에 내가 알려서 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누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계시록 18장 20절에 신원하다가 뭐예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하나님께서 대신 풀어주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이런 일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제 주변에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 마음 없이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해요. 사실 그 순간 욱하고 성질을 내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경험들을 대부분 다 하시죠. 그 못 참아서 그 잠시를 못 참아서 욱하면 기분이 풀릴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뭔가 찝찝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앞에 말씀을 둔 게 그거죠. 내 입에 먼저 파수꾼을 두는 것이 저는 많이 습관을 형성했죠. 그런데 이번 일은 저에게 너무나도 집요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는 심지어는 저 면전에서 막 쏘아붙일 때는 정말 내가 왜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계속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지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저 정말 지금 막 성질이 이만큼 끌어올린 거죠. 근데 계속 하나님 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 모든 죄를 모두 감당하고 계시며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저한테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제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말이 들리면서 제가 이 작은 비방의 말도 못 참는 내 모습이 너무 슬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후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그 믿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생각이 드니 사단에 억눌려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는 기도가 내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참 용서가 나오는 거 있죠. 용서가. 내 마음에서 아까 막 그렇게 성질이 끌어올린 것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 고통 당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서 굉장히 평안함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얼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얼 빠졌다고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얼. 그걸 얼굴, 불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듯이 그때 막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이 너무 편안하게 된 거예요. 평안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성도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모습보다도 제가 너무 평안하고 온화한 모습이었다고 말을 해주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성도는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저희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나의 의지와 각오로 어느 정도까지는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정 한계가 넘어가면 누구나가 폭발하게 되죠. 내가 눌러도 안 되는 데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때 정말 성령을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내에 바꿔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이렇게 솔직히 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라고 정말 매달리면 십자가로 저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왕자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갖은 모욕과 매맞음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보여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동안 자존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너가 지금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때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 자존심과 자아가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미워지더라고요. 그 자존심과 자아가 너무 증오스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 함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그 전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그 자아와 그리고 제 죄된 마음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저의 그 부족함 때문에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죄 덩어리인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저도 그걸 보게 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저를 비방하거나 그게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보니까 내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너무 싫고 그걸 보여주시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고백이라는 것은 이렇듯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방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기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죠. 그와 더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죄된 마음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밖에 없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두 팔로 꼭 감싸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됨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경험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면 그보다 낮은 산들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충분히 올라가듯이 이제 더 큰 높은 산이 저한테 오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저한테 보여주시구나. 이거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고백이라는 건 참된 고백과 그리고 정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된 모습이 솔직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 제가 이런 저 죄 안 졌어요. 그렇게만 하는 건 그 뿌리째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솔직히 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불렀던 노래가 아까 그 찬송가였어요. 이거였죠. 그때 그 무리들이 그래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지금 주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이 내가 계속 보이니까 한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안으시는 이런 죄인도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속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정말 어떤 선진들이 이렇게 지었지만 정말 우리 가슴에 지금 내가 그때 그 무리가 저였다는 거죠. 예수님 못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이니까 죄가 너무 혐오스럽고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림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요 밑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의 해석이 이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문구가 제 가슴에 팍 박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망치 소리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친첸도르프 백작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 그림을 보고 회심을 하게 돼요. 이 문구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그 웨슬리 있잖아요. 존 웨슬리. 웨슬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모라비안 교도들, 교파에서 그 사람들의 경건함과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이제 존 웨슬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모라비안 그 교파를 공고하게 하신 분이 진첸 도로프예요. 이분이 그걸 한 거죠. 이 사람을 보라. 어느 날 이렇게 화원에 가서 이거를 감상을 하다가 이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첸 도로프의 삶을 바꿔놓았다면 바꿔놓은 그림인데 진첸 도로프가 그때부터 자신을 자기 것으로 볼 수 없었고 자신이 누구 것인지 항상 질문을 했대요. 자신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가 필요했는지,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진첸 도로프를 값을 치르고 사셔야 했는지를 자문하면서 온전히 그분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회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항상 질문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잔잔하게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자, 참된 고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죄를 숨기는 자래요. 죄를 숨기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에서 죄를 고백하죠. 입에서 죄를 자복을 해요.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죄를 숨긴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죄에 탐닉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거나 심지어 부인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네, 죄를 숨긴다는 건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가 생활에서 죄를 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죄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 자매만 없으면, 저 형제만 없었으면,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변명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죄를 숨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있는 자. 그리고 자복하고 버린다는 의미 볼게요. 죄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그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힘으로 유혹에 성공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네, 자, 자복하고 버린다는 건 하나님 저 이런 죄 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뭐가 더 가야 돼요? 죄인은 그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힘으로, 약속하신 힘이 뭐예요? 성령의 의지에서 유혹에 성공적으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깊이 내가 슬퍼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죄를 보여줘요. 사실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죄를 보여주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죄된 마음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스스로 나오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자복. 나를 돌아보라는 게 나를. 또 한번 볼게요. 참된 고백이라는 건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굉장히 공정하시고 합리적이신 분. 근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런 게 하나님 성품이신데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래요.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데 죄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죄 자체이기 때문에. 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셔야 돼. 그거는 나의 죄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하는 거. 이래서 이게 솔직히 죄를 고백한다는 게 나의 죄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죄됨을. 저 솔직히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솔직한 거라는 거예요. 솔직한 거. 내가 몇 날 몇 시 무엇을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없음은 나의 죄됨을 내가 깊이 느껴야 돼요. 그건 성령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자,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봤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건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 자백이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안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라는 게 아니죠. 죄를 깊이 깨닫고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떠나는 것까지 하면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굉장히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죄에서 떠나는가 보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우리 육신에서는 계속해서 죄된 성품이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성품을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이게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사실 바울 형제는 이렇게 간증을 해서 써놓은 건 뭐냐면 본인이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본 사람만이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 나는 연약하니까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이렇게 하면 이 깊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안 지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본 사람만이 내가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정말 내가 경험적으로 정말 너무 간절히 바래야지만 이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를 조금 이따 한 번씩 볼게요. 자, 행한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걸어 돌아다니는 이는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의 삶을 사는 존재이다. 그러나 성도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이다. 네, 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래요. 영의 원리. 영의 원리가 어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음성을 계속 간구하는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는지 다윗의 고백을 보고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은 참된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은 뭘까요?
시편 51편하고 32편하고 같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게 다 보완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하고 그 다음에 51편은 같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시편 32편은 무엇 때문에 써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시는 죄를 용서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깊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중대한 죄를 범한 후에 지은 것으로 그의 고백과 그가 받은 용서에 대한 기록이다. 네. 그래서 참된 고백을 알려면 시편 32편을 반드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용서, 고백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굉장히 혼날 것 같은데 막 긴장해서 막 하는데 부모님이 어때요?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따뜻한 느낌을 이 용서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용서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자,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여기서 다윗은 5절에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복하리라, 이 시편을 쓸 때까지는 다윗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이랬어요. 자복하기까지 1년간 심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자복한다는 그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3절, 4절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날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다윗은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고 나서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누가 뭐 당신 죄를 졌다 이런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온하게 산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는데 내 뼈가 쇠하였대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대요. 주의 손이 뭘까요? 성령이 양심의 가책으로 매일 매 순간 나한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이것 때문에 병까지 났어요. 병까지.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숨겼을 때 가장 먼저 양심의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야로 종일 계속되며 그로 인해서 육체적 질병까지 얻게 된 후에 5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혹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지금 아직 풀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아.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내가 토설치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 진정한 자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사과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죠. 사과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 하지만 저는 저 사람 상대방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느끼고 싶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안 나. 그럼 하나님, 그 사랑을 저는 느끼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점점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거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저 사람 미워요. 저기 풀지 않을 거예요. 풀고 싶지만 저 자존심 때문에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년 동안 고통 후에 나단 선지자가 오게 돼요. 한번 볼게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사무엘하 12장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시편 32편, 51편 요것도 같이 묵상하면 같이 다 연결된 장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누가 왔어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왔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거를 실토하기 전에 이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고 이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미 마음에서는 1년 동안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내 이제 자복해야지 이 마음까지 온 상태에서 그 얘기가 딱 들리니까 어때요? 네, 제가 자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범죄를 범했고요.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냥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자기의 그 마음 상태를 솔직히 열어 보인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1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나온 간증이라는 거지. 이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나올 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다윗은 이걸 경험하고 용서의 참 경험을 하게 돼서 시편 32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읽다 보면 시편 52편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은 정말 어떻게 고백했을까? 이게 시편 32편의 참 고백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자, 지금 다윗이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기 지금 노란 글씨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지금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와 그 장정들을 범한 죄에 대해서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씩 볼게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자신 스스로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애통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까지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 즉 고의적인 죄. 네. 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러면 고의적인 죄가 뭐예요? 일부러 누구를 죽였잖아요. 일부러 범했고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는 뭐냐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관점에서의 죄예요. 볼게요. 해이함이나 자유주의적 생활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요구한 것보다 더 나가는 것, 즉 율법주의나 극단적 보수주의를 가리킨다. 네. 자, 죄라는 게 해이함이나 자유주의적 생활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또 죄된 마음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율법주의는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키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죄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간사라고 해요. 간사. 이 간사는 기만, 거짓,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럼 다윗은 이거 어떻게 했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마음을 간사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를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누군가를 막 비방하면서 뭐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윗이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라고 지금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죄, 이 정죄는 도덕적 폐역, 삐뚤어짐,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폐역한 내적 상태를 말한다. 네, 내적 상태라는 건 우리 본성을 의미해요. 본성을 지금 다윗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성이. 볼게요. 이 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며 고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박힌 질병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이다. 네. 자, 다윗은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이 큰 죄를 졌는데 자기는 마음으로는 안 짓고 싶은데 계속 또 다른 면에서는 계속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 정말 이런 죄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근데 내가 뭔가 선한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래서 나쁜 생각만 계속 나오잖아. 온 마음은 피곤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 마음에서 나오는 심장파가 다 피곤해서 누가 봐도 불쌍하지도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 하나님 저 보실 때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할 수 없는 나병이 바로 죄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병 환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치명적인 나병 환자. 우리는 그거를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복했을까요? 제가 한번 편집해 본 겁니다.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자, 아까 5절 다시 보면은 자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태인가 볼게요. 견딜 수 없는 양심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그리고 심령의 고갈 상태로 인하여 다윗은 자복하기로 결단한다. 단지 죄에 대한 양심적 가책이나 인정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음을 의미한다. 그의 자백이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한 철저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했대요. 그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우리아나 밧세바나 거기에 죄를 다 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제 속에 이런 마음도 저는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일까요? 정말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를 때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따뜻한 말을 항상 부르짖었어요. 아버지여, 제가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이 올라와 범하였습니다. 이게 허물이라 이거죠. 허물, 일부러 지은 죄.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하여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을 요압을 시켜 죽게 하였습니다.
이게 간사라요. 이 죄를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속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면 또다시 정욕이 올라와 범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죄라 이거.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 하나님이여, 이 죄밖에 안 나오는 저를 한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저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실 거죠? 지금 이 자복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자, 다윗이 이제 시편 51편에는 하나님이여 부르지요. 이게 다른 말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죄 졌으면 아빠 좀 불러봐요. 아빠. 왜? 아빠가 그렇게 자상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 정말 저 이런 마음 아시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 알지? 이렇게 지금 이 얘기예요. 아빠 제 마음 알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거죠.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온대.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죄가를 아오는데 저는 아는데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왜 앞에 있냐 보니까 내 속에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 들이니 하나님 저 바꿔주실 거죠? 꼭 바꿔주세요. 이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드려요? 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 이렇게 상한 거 하나님 이제 아시죠? 제 이 상한 마음 가지고 갑니다. 제가 할 거는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아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은 그 따뜻한 품을 알기 때문에 죄를 져도 이젠 하나님한테 가져갔잖아요. 그럼 그 죄를 다시 질까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 그 죄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 내가 일단 지우는 것에 멈칫하겠죠.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는 거. 그래서 진정한 자복 기도는 즉시 경험을 갖다 주는데요. 볼게요. 다윗의 철저한 자백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그에게 즉각적으로 임하였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곧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입술에서 음성이 발하여지기도 전에 상처가 치유된다 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저 곧이라고 제가 동그랗게 크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어떻게 자복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갖다 주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